우리 하나님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셋째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니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니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지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와 코로나로 있는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남은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살지 못하고 세상 따라 살았으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더욱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능력으로 장정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지휘자님 늘 건강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는 25일 11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선교 현장을 위한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오늘 2주간에 모아진 선교 헌금은 성탄절 전에 선교사님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입시와 진학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청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위생 중 특히 마스크 착용에 힘써 주시고, 사적인 모임은 당분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예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예수님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님 기다립니다. 밤하늘 별들도 주 영광 찬양해. 주의 영광 저 하늘 가득 넘치네. 우리 주 예수께 경배와 찬양 기쁨의 찬양 드리세. 기뻐하라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예수님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님 기다립니다. 만왕의 왕 나 기다립니다. 고도시리 임마누엘 고난 앞에서 우리의 할 일 세 번째, 욥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까닭 없이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가져가시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1장의 사탄의 도발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욥은 조건 없어도 까닭 없이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하여 욥기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알거지가 된 욥, 한순간에 10자녀를 잃어버린 욥, 그런 참담한 고난 앞에서 욥은 무엇을 했는가? 그는 먼저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예배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를 보내오면서 수많은 예배가 정지되고 멈춰서며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우리 예배자의 영성이 흐려지고 무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기는 영적인 첫 번째 원리는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고난이 올수록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많은 때들이 나오죠. 그때의 요약은 날 때와 죽을 때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많은 때들이 존재하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어버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은 그 다양한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이 욥은 이 다양한 때 중에서 욥은 가장 절망스러운 때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큰 소리로 통곡하고 싶었을 때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로 고난의 한복판을 이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욥도 그 고난 앞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라고 하는 절대 주권적 믿음으로 고난의 한복판을 이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그 기간만큼 내 것처럼 사용했을 뿐입니다. 어느 것도 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내 명의로 되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허락하신 그 기간만 내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었고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누리라고 하실 때, 건강을 주셔서 누리라고 하실 때, 좋은 환경을 통해서 누리라고 하실 때 그것을 내 정욕을 위해서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다가 혹 하나님이 누리던 것을 거두어 가셔도 그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쓰고,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물질과 건강과 소중한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림의 시간을 주실 때 이 누림의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누림의 복들을 잘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1절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한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모아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예비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일을 위하여 평생을 모아놨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들은 지금 내 명의로 많이 모아두고 지금 내 명의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욥기서 1장은 이렇게 물질의 고난 앞에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까닭 없는 고난 앞에 욥은 까닭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고 욥기 1장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2장에 욥에게 주어진 두 번째 시련인 것이죠. 이제 다시 저 천상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너 어디 다녀왔니? 사탄이 이렇게 대답하죠. 땅을 여기저기 두루다니며 왔나이다. 그래? 너 내 종 욥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너 그럼 잘 보았겠구나.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때 사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을 보실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 사탄은 욥기서 1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발했죠. 하나님,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은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사탄이 말을 바꿉니다. 무엇을 치소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사단이 산길차를 찾고 있는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물질을 건드려 봤는데 물질 앞에 욥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이 왔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은 이제 어디로 초점을 바꾸냐면 욥의 건강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사단의 도발 앞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이 두 번째 시험도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야. 욥이 나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 고난의 시험을 사탄을 통해서 욥에게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왜 시작하셨을까?
그리고 그 전 재산 10명의 자녀를 잃었을 때 욥과 그의 가족이 겪었던 그 고통을 하나님은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이 말도 안 되는 두 번째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향한 고난의 크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크기다. 하나님이 욥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탄 앞에 까닭 없이 조건 없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까닭 없이 재산도 소유도 다 잃은 것도 고사하고 이제 그와 뼈에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가 얼마나 아파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욥에게 허락하셨을까? 단순히 욥의 믿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한계,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 그 한계를 드러내시면서 욥을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기에 오늘 욥에게 이 아픔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은 네 번째, 다음 주에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 부분을 욥기의 결론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난은 욥에게 주어진 건강의 고난인 것입니다. 물질의 고난을 통과한 욥에게 이제는 더 큰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뼈와 살의 종기를 통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처해지는 것이죠.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이것은 고대 근동에 사용되어졌던 속담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그 시대에는 화폐가 없었잖아요. 물물 교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말의 의미는 비슷한 가치가 있는 것끼리 서로 교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욥이 진짜 기복신앙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려면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정당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적인 것이고 간접적인 것이죠. 하나님 진짜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면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을 쳐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그 속담 속에 담겨져 있는 사탄의 도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 테스트해 보려면 물질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교환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의 생명을 한번 쳐보십시오. 이 사단의 도발 앞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크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크기입니다. 나를 얼마나 믿어주시는기에 하나님은 이런 고난까지 내게 허락해 주시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얼마나 크실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는가. 자, 2장 6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건강했던 욥에게 한순간에 발바닥부터 이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이 욥에게 난 종기는 그냥 외형적이도 추할 뿐만 아니라 그 가려움,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대상포진이 그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겪어보신 분들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하잖아요.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 없이 온몸 전체에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욥은 어떻게 이 고통을 해결해 가고 있는가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제 가운데 앉았다, 그 표현은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몸이 가렵고 근지럽고 고통스러운지 무엇으로 긁어 있어요?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팍팍 긁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아마 어쩌면 한숨도 못 자고 밤새도록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을 거예요.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육체적 고난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3장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욥기서 3장 24절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고통이 큰지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온대.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컸다는 거예요. 자, 7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 종기 속에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살에 구더기가 지금 썩어 나가서 넘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렇게 종기가 터졌다가 다시 굳어졌다가 다시 고름이 차서 종기가 또 터졌다가, 그래서 그 피부는 어떻게 돼요? 걸레처럼 누덜누덜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욥기서 30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이 당한 그 고통이죠. 자, 30장 30절 한 절을 더 보십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이것이 욥이 겪었던 고난을 욥의 입으로 표현했던 표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은 물질의 고난, 소유의 고난을 어렵게 통과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다른 고난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고난이었다면 이 욥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실제적이고 24시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말할 수 없는 고난, 그것은 까닭 있는 고난이 아니라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까닭 없이 당하는 이 고난 앞에 욥의 믿음 역시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견뎌내고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마한 물질의 고난 앞에서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 돈과 물질과 세상을 향해서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성적이고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물을 쳐부숴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물질의 고난 앞에 내 믿음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을 추구하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물질의 고난을 통과한 욥은 참 우리에게 믿음의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는 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물질의 소유만 아니라 이제 질병의 고난까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참소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되어지는 고난 앞에 그 믿음은 흔들려 버릴 것이고 결국 사탄의 참소가 옳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뿐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물질만 어려워도, 건강만 어려워도, 자녀의 삶의 환경만 조금 어려워도 예배의 영성을 포기하고 입술로 원망하며 누군가를 탓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지금 소유의 고난을 통과했지요. 이제 질병의 고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무엇인가? 욥기서 2장 9절에 욥의 아내의 말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욥은 물질의 고난도 견뎌왔어요. 육신의 질병도 견뎌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평생 10자녀를 낳으면서 사랑해온 그 아내가 이 고난 앞에서 이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서 무엇으로 그게 표현되냐면 입술의 무너짐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뭐가 바로 드러나냐면 입술이 달라집니다. 그의 말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욥의 아내도요, 물질의 고난을 통과할 때까지는 원망과 불평했다의 말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욥의 아내의 신앙도 견뎌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저렇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24시간 음식도 못 먹고 저렇게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거기에서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단의 참소가 옳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욥의 아내에게 말이죠. 욥의 아내가 갖고 있었던 그의 믿음은 까닭 없는 믿음이 아니라 까닭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었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욥의 아내의 신앙이었습니다. 물질의 고난을 통과했던 욥의 아내는 남편의 이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고난 앞에, 소망이 없는 현실 앞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독서를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편의 고난 앞에 이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랐을까요? 물론 욥의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죠. 10달을 품고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내보내고 그렇게 장성한 자녀들이 되기까지 10자녀를 키워냈는데 한순간에 10자녀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아내가, 어떤 여인이, 어떤 어머니가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의 아내는요,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누가 이 욥의 아내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욥의 아내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이 피부병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로, 심판으로 인식되어진 그 현실 속에서 이 욥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 종기의 고난이 온 것을 볼 때 욥의 아내는 틀림없이 욥이 뭔가 숨은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욥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 남편이 죄를 졌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려고 했던 내 남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질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러 믿을까? 아마 욥의 아내는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욥의 아내의 신앙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사단의 참소가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욥의 아내의 신앙은 까닭 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고, 그 복의 내용을 지금 거두어 가시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독설의 말을, 아니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남편을 볼 수 없어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남편의 고통을 볼 수 없는 아내의 아픔을 당겨진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아내의 반응에 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10절을 우리 한번 보십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물질의 고난을 통과했고 건강의 질병의 고난을 통과해 온 가운데 그에게 가중된 또 한 가지 고난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은 고난 가운데 소중한 관계를 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갈 건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니? 이 맥락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질병의 고난 앞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린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 그런데 그분이 가져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 와중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욥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 이 자기절제, 이 의지적인 신앙,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외적인 경건함의 그 깊이는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욥과 같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낸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조차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온전함, 자기의 경건함을 입술로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건강한 신앙입니까? 입술을 잘 지키는 신앙입니다. 입술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폄하하는 그 입술은 결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성숙한 신앙인가? 반드시 그 입술을 잘 지켜내는 자입니다.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자입니다. 여기까지 불이 올라와도 내 입을 의지적으로라도 참아내는 자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욥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중한 관계를 깨지 마라. 그것은 말로 깨면 안 되는데 욥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여러분, 지금 욥의 아내도 고통스럽지만 그 질병의 한복판을 겪고 있는 욥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하는 남편의 고난 앞에 옆에서 아내가 울면서 뜨거운 물이라 수건에라가도 그 고름을 좀 닦아주고 그렇게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아내도 이제 지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남편의 고통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에 그 아내의 말을 욥은 잘 경청을 합니다. 욥은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까지 할까? 평상시에 저런 말하는 아내가 아닌데, 평상시에 저렇게 모진 말하는 여자가 아닌데, 얼마나 내 아내가 이 상황이 힘들면 저렇게 모진 말을 할까? 저는 이것이 욥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2장 10절처럼 욥이 반응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당신이 사람이야?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내 모습 안 보여?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는 내 모습 안 보여? 이 구더기 안 보여? 누더기 같은 내 피부 안 보여? 음식도 먹지 못하고 밤새도록 긁고 있는 내 고난 안 보여? 알고 봤더니 당신 참 잔인한 여자네. 당신 참 끔찍한 여자네. 그렇게 말하는 게 감정을 가진, 이성을 가진 상식적인 반응 아니에요? 그 욥의 아내의 말 앞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의 말 앞에. 그런데 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욥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귀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욥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참 어리석은 여자야. 당신은 참 잔인한 여자야. 당신은 참 끔찍한 여자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내가 말한 말과 아내의 인격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지혜고 이게 대화의 기술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감정적으로 속상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해요.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해요. 이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욥의 아내는 욥에게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욥의 존재를 무시한 거예요. 욥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런 아내를 욥의 아내가 말한 말과 그의 행동과 아내의 인격을 분리해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자체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닌데 당신 말이 어리석어. 이게 말하는 기술이고 이게 말하는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러면 그렇지. 너가 하는 짓이 그러면 그렇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한 실수가 있다면 그 실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아내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 아내에 대해서 욥의 아내,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가 아닌데 지금 당신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겠어. 여러분, 코로나19로 남편의 수입이 줄어들고 삶의 환경이 어렵고 그로 인해서 마음껏 자녀 양육을 할 수 없어서 우리의 감정이, 부모의 감정이 예민해 있을 때, 자녀가 좀 속썩이고 어렵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인격과 존재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그 상대방은 얼마나 큰 아픔을 겪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많은 가정들이 위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소유 앞에, 잃어버린 건강 앞에 욥의 아내처럼 이제 까닭 없는 신앙이 아니라 까닭 있는 신앙이 되어서 복의 내용이 사라져 버리니까 감사가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욥의 아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삶이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남편을, 아내를 막대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전보다 소득이 줄었다고,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배우자를 홀대하고 막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욥의 아내의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 부부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싸매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가야 하는데 욥의 아내는 이제는 남편을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남편을 향한 식사도 차려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 아내는 떠나가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아내의 그 무지한 말에도 아내의 인격을 존중해 줍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가 아닌데 당신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겠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소중한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말로 소중한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로 상대방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욥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훈련된 경건, 신앙의 참다운 어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이 힘들고 내
감정과 내 삶이 힘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욥의 아내도 힘들지만 욥은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욥에다 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 아내의 말 앞에도 욥의 입술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가 아닌데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하겠어? 욥은 그 아내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리고 그 아내의 잘못된 부분을 신앙으로 바로잡아 주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냥 반응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영적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이 욥의 신앙은, 이 욥의 그 경건의 깊이는 어떠한 신앙의 깊이일까? 정말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존재의 그 신앙의 깊이와 훈련은 어느 정도일까를 가늠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가 예민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앞에 거기다가 질병까지 찾아온다면 얼마나 더 예민해지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 인격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말로 상대방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욥의 성숙입니다. 상대방이 설령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의 존재를 무시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저런 말을 했을까? 이것이 욥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었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지혜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나? 소중한 관계를 말로 깨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 상대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 물질이 어렵다고 남편, 아내를 무시하지 마시고 막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까닭 읽는 신앙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이며 사단의 참소가 옳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내 삶의 안타까운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욥기 2장을 통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물질이 사라져도 육신의 질병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사탄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고 욥은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을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한 주 한 주의 삶이 너무나 버겁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입술을 잘 지켜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예민해진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혹 상대방이 그렇다 할지라도 같이 맞받아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고 이 욥의 넉넉한 신앙과 욥의 성숙한 인격으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소중한 관계를 욥의 아내처럼 깨는 자가 아니라 소중한 관계를 잘 지켜가고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영적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잘 연결하고 계속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공동체 예배로 모일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는 우리 귀한 교우들이 되시고 이 어렵고 힘든 한 주간도 잘 이겨내시며 우리 성탄절 가정예배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니다. 기쁠 때에 말하십시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슬플 때에도 말하십시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근심이 있을 때에도 말하십시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외로울 때에도 선포하십시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도 선포하십시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이 욥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은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아니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명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여, 우리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시작. 코로나19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가시 같은 힘든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착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만들어지고 보급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군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입시와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 앞에서 슬픔과 절망의 감정을 가지고 동굴 속으로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어진 삶의 환경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내로 모든 상황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봉헌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흑암소 해체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괴게 오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크게 오리시사 손잡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물질의 고난 앞에 우리가 그 물질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사단의 참소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이 물질의 고난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지만 우리의 육체의 고난이 찾아올 때도 그 고난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세상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육신의 고난도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고난도 육신의 질병도 이겨내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깨어지는 관계의 고난인 것을 욥을 통해서 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막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그러한 취급을 받았어도 욥처럼 같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인격과 행동을 구별하여 대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 앞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은혜로 살고 이곳에 모여 영상 예배로 드리며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드려진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특별히 선교지 현장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기꺼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세계적이게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이 세계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소중한 삶의 환경을 주실 때 이것으로 정욕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고난이 왔을지라도 소중한 관계를 깨지 아니하며 더욱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소중한 자녀들과 주신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 복음 전도지 선교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